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종교인이 있고요, 하나는 신앙인이 있다. 꼭 교회뿐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제가 보기에는 종교인이 있고 신앙인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교인은요, 폐쇄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 자신이 신봉하는 것들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편견이라고 합니다. 편견.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편협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절대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의 주장을 강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인들처럼 무서운 것들이 없는 겁니다. 종교인들 무섭습니다. 반대로 신앙인은 열려 있습니다. 자기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장하지만 다른 주장도 존중합니다. 그래서 편견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통섭적입니다. 요즘에 통섭적이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아우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만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위협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사건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리비아에서 일어난 미 대사관 습격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을 촉발시킨 것이 한 편의 영화였다는 거예요. 그 영화의 이름이 무슬림의 순진함, Innocent of Muslims라는 영화랍니다. 영화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상영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 영화 속에서 무슬림의 선지자, 창시자 모하메드를 바보로 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조작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여간 서방 세계에서 이 무슬림들을 비하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분노했고요, 그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그 모슬렘의 정서를 등에 업고 알카에다 잔당들이 대사관을 습격해서 미 대사 크리스토퍼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을 죽였죠. 그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평화봉사단 일원으로서 리비아에서 봉사를 했고요, 리비아를 아주 사랑했던 그런 미국인인데 처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또 들은 얘기일 겁니다. 악마의 시라는 소설이 있는 거 아세요? Satanic Verses*라는 책인데, 그 책은 인도 출신 영국인 셀만 루시디라는 자가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설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넘나드는 어떤 판타지적인 그런 소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소설처럼 이슬람의 창시자 모하메드를 모독한 책은 없다고 합니다. 이 책은 한국말로 번역되질 않았습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일본어로 번역해서 출간을 한 이가라시 히토라는 교수는요, 그의 연구실에서 목이 잘린 채로 살해당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책이 출간이 됐고요,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루시디라는 자는 돈방석 위에 올라 앉았고요, 영국에서 기사 자기까지 받았습니다. 이란의 종교 지도자 호메이니는 루시디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300만 불의 현상금을 주겠다 그랬고요. 이 문제로 이란과 유럽 연합은 외교 문제가 일어났고요, 대사를 소환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에서 모하메드나 알라를 모독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이슬람에서 신성 모독은 무조건 사형입니다.
다른 어떤 목소리도 낼 수 없습니다. 알라나 모하메드에 대한 무조건 충성과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은 절대 변화될 수 없는 거대한 종교 집단인 거죠. 무시무시한 종교 집단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도 순종과 충성을 강조합니다. 근데 저는 말이죠, 요즘에 새벽 기도마다 욥기를 강의하는데 욥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순종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적인 불평, 고통, 하소연, 심지어는 원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게 이해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를 비하하고 신성모독하는 그런 작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세계적으로 고전 클래식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뮤지컬은 사실은 굉장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그런 작품입니다. 전통 기독교의 교리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작품이 그 뮤지컬입니다. 여러분, 저 마지막 유혹이라는 영화 들어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 영화의 가장 그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사랑을 나눈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보진 못했습니다. 또 여러분, 다빈치 코드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베스트셀러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결혼해서 딸을 낳는데 그 딸이 불란서 왕가의 왕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전혀 역사적인 근거가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써내려 갔다는 거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믿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물론 반대는 하지만 어떤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한다거나 어떤 위해를 가한다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생각과 주장을 우리가 용인하고요,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기독교가 편협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래서 변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를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개신교를 리포음드 철치라 그러잖아요. 리포음드 철치라는 건 계속해서 개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개혁한다는 거죠. 그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교인은 편협하지만 신앙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한 교회 안에서도 왜 종교인과 신앙인이 나뉘는지 아십니까? 그 가장 큰 차이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신앙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신앙인은 반드시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여러분, 원래 회개의 본래의 뜻은 뭐냐면 자기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지키고 있던 것을 송두리째 부인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간다는 의미거든요. 회개하는 순간 그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 종교관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회개죠. 반면에 종교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 강으로 나가서 회개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를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변하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만 반복하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라고 요구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도전은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죠. 왜냐하면 종교인들은 절대로 자신의 종교적인 틀을 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을 자신의 신념과 종교를 무너뜨리려는 적으로 규정하고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은 순교당하고 맙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겪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 상과 의자를 다 엎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여야 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강도라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그런 모든 일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다 강도다. 또 예수님께서 그 아름답게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수십 년에 걸쳐서 정말 기가 막히게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모조리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성전 모독이고요,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와,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분이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자신의 죄가 자꾸만 드러나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하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네팔 선교사가 와서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힌두교 계급에서 가장 높은 브라만 계급이었던 사람인데 한국에 노동자로 갔다고 합니다. 한국에 노동자로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의 권유를 받아서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교회 한번 나와봐. 교회에 나가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에 나가보고 야, 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도 있구나. 그 성도들의 사랑을 맛보고 야, 이 세상에 이런 곳도 있구나. 여러분, 교회가 새로 온 사람들에게 야, 정말 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다, 그런 인상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크게 감동을 받고 이제 예수를 받아들일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겠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 힌두교에서도 브라만 계급이었으니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세례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네팔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네팔로 고향으로 찾아가는 거죠. 찾아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고 친척 친지 또 동네 사람들이 수백 명이 둘러싸서 예수를 버리든지 아니면 네가 죽을 수도 있다, 위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다시 음산한 영으로 가득 차 있는 힌두교로 돌아갈 수 없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종교인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는 가장 편협하면서도 가장 개혁적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종교처럼 편협하고 위험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변화된다면 종교처럼 아름답고 멋진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다 멋진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편협하고 정말 보기 싫은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기독교인은요, 한마디로 어글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망신시키고 예수님을 망신시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기독교인만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절. 자,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예. 가이사라라는 도시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이사라라는 도시는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새롭게 세워진 로마 스타일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그 안에 있는 이탈리아대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한 특권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아예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로마 군대의 장교였고요, 문화적으로는 그레코 로만 문화에 속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거죠. 식민지 이스라엘의 문화나 종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경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유대교를 믿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죠.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여러분, 로마는 다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신교였어요. 그래서 어느 도시를 가나 그 도시에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중앙에는 그 수호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신전이 있었죠? 기억 못 하시겠죠? 고린도 교회의 가장 중심지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 그 비너스, 지금 얘기하면 비너스입니다. 비너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혹시 에베소에는 어떤 신전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다 나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죠, 당연히. 그리스 아테네에 있습니다. 무슨 신전이겠어요? 네? 나왔어. 파르테논 신전이 누구를 모신 건지 아세요? 그건 모르시죠? 예, 아테네의 여신 아데나를 모신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각 도시마다 신들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문화와 학문, 그리고 문화의 종교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죠. 아테네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종교성이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도시 곳곳에 우상과 신전이 있는데,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신을 믿는다는 것은 진짜 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그 수많은 그 신 중에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누가 창조주입니까? 누가 우리를 주관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다신 믿었죠? 옛날에 여러분들 다 기억하죠? 나무에도 신이 있고, 뭐 돌에도 신이 있고, 산에도 신이 있고, 뭐 각 집마다 신짓단지 다 모시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옛날 어른들 그냥 힘든 일이 있으면 장독대 뒤에 가가지고 정한수 떠놓고 빌고 비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비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비는지 아세요? 모르죠? 네, 모르죠. 저도 몰라요. 네. 성황당에서 빕니다. 그 누구한테 비는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 산에 가서 산신령에 빕니다. 이 산신령, 도대체 산도 많은데 어떤 놈의 산인지, 산신령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는 거죠. 내가 이거 올바로 빌고 있는 건지, 내가 비는 것이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건지. 여러분, 불교는 어디서 나왔죠? 불교의 원류가 어디죠? 원류? 예,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힌두교는 대표적인 다신 종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는 전부 다 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깨달으면 각자가 되는 거예요. 각자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유일한 신이고 누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지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요, 사람들이 하늘의 주인이 있다는 소리에 충격받았습니다. 하늘의 주인, 천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 이 세상 만유를 지은 창조주가 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천주가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당대의 석학, 정약용, 정약전, 정약종 삼형제가 다 천주교에 귀의했습니다. 그들이 쓴 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천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만물을 지은 창조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민은 이 창조주 앞에 평등하다고 합니다. 이건 조선시대 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이것은 정말 처음 들어보는 놀랄만한 가르침입니다. 다신교의 배경과 문화에서 자란 엘리트 군인 고넬료는 유대에 부임해서 만유의 주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 신인가? 그는 과감히 다신교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한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태까지 잘못 배운 진화론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여태까지 내려온 그 유교적인 전통 때문에 예수를 거부합니다. 저희 집안이 아주 그냥 쾌쾌 묵은 그런 유교 집안이거든요. 아주 죽어도 안 믿어요. 죽어도 안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 집안 사람들 완전히 그냥 요즘 뭐라 그럽니까? 진짜 좋지 않은 말로 꼴통입니다. 안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유교적인 전통이 있으니까, 내 조상한테 제사 지내니까. 죽어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유교의 핵심이 뭡니까? 유교의 핵심은 충효 사상이거든요. 예수 믿는데 충효 사상 버리라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더 국가에 충성해야 되고 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십계명에 보면은 대인 계명 첫째 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구약을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도 영생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라.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이 그러냐?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저한테 그랬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민하겠죠? 이 부자 청년도 엄청 고민하다가 걱정하면서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겠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 청년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이 중요한 건지 영생이 중요한 건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 돈으로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 돈으로 못 삽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아지고 지위가 올라가고 출세를 하고 명예를 얻었다고 해도요, 궁극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헛된 겁니다. 여러분, 젊음도 지나갑니다. 내가 언제 이 나이가 됐지? 다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권세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쁨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 것들 다 지나가고 맙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 마지막에는 죽음의 문턱에 탁 부딪히고 맙니다. 믿거나 말거나,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탁 부딪혔을 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으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어떻게 눈을 감겠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놔두고 눈을 감겠냐고요. 예를 들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유명한 의사를 만나서 병을 고쳤어요. 여러분, 희희낙낙하겠습니까? 조만간에 또 죽는데요.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은 없습니다. 고넬료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히자 그는 과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우상을 버렸습니다. 이 본문 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를 경건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경건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온 집은 일가 친척, 부모 형제를 비롯해서 그 집안 하인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다 믿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요, 우리 심령에 기쁨으로 충만해지죠. 그 기쁨은, 그 감격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기쁨과 행복을 나누지 않고 나 혼자만 가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증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따져 물을 것입니다. 너는 왜 나를 증거하지 않았느냐? 창피했느냐? 내가 너에게 그 정도밖에 안 됐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는 나를 알고 기쁘고 행복했는데 왜 그거 전하지 않았니? 오늘 우리는 새가족 초대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 분에게 한번 전도해 봤습니까? 한번 예배 한번 참석해 봅시다 해봤습니까? 2주 전에 혹시 이렇게 우리가 이민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 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말할 데도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2주 전에 노방전도 하지 않았습니까? 노방전도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그래도 할 말은 있잖아요. 난 노방전도 나갔었는데요. 할 말이 있잖아요. 할 말이.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을 구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통해서 꼭 하고 싶은 사역이 이 구제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직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지만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당연한 거고, 우리가 더 나가서 소외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됩니다.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구제야. 그렇기 때문에 구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제하는 것이 진짜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지였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책을 읽어봤더니
참 재밌는 게 나오더라고요. 가난한 집에 가서 음식을 얻으면요, 그냥 먹어도 된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먹던 것을 나눴기 때문에. 근데 부잣집에 가서 음식을 얻으면 반드시 끓여서 먹어야 된다고. 반드시 끓여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남아쳐져서 쉰 거를 준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 먹었다가는 식중독 걸리고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남아쳐져서 쉬어서 남아쳐진 것은 구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동량입니다. 구제는요, 자기에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 구제고요. 구제와 동량은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북한 사람들 있잖아요. 북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쓰다 남은 것, 또 입던 옷들, 또 의료기도 중고 의료기 갖다 주면 안 받는데요. 안 받는데 우리가 뭐 거진 줄 아냐? 갖다 주려면 새 거 갖다 달라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 자세도 잘못됐죠. 그러나 우리가 뭘 좀 도와준다고 북한 사람들 자존심까지 뭉개버리면 안 됩니다. 기왕 주려면 좋은 거 갖다 줘야 돼요. 사실은 그것이 구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항상입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급한 일이 있으면 막 다급해서 기도하고, 몸이 아프면 그래서 기도하고, 뭐 사업이 잘 안 되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애가 뭐 대학교 들어갈 때가 되면 그거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필요한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들으시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여러분, 그건 염치가 없는 짓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경건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요, 거룩한 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은 열려 있습니다.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전도하고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게 하죠. 그래서 유대교의 율법을 뛰어넘어서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종교인은 자기의 교리와 이론 속에 빠져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항상 자기를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변화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요, 현대판 바리새인들, 현대판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